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들을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긍정의 힘은 가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어진 상황을 이제 외면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좋은 식으로만 생각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는 미가는 이제 주전 8세기경에 활동이 있던 선지자입니다. 모레셋이라는 이스라엘 농촌 지역의 출신인 그는요 보통 서민들과 이 지방의 귀족들을 대상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궁과 지도층을 대상으로 예언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이 상황은 이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국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과 압박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처럼 당시 많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3장 11절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선포를 했는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삶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미가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자신에게 거짓 예언자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게 되면 평강하다라고, 뇌물을 주게 되면 평강하다라고 외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하는 이런 이 현실적인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평강을 외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아무리 긍정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선포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현실을 무시한 이 긍정의 힘은 무너지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부자들과 이 권력자들이 밤에 침상에서 이 악을 꾀합니다. 그 악은 결국 자신들의 지위나 정보를 의지해서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입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결국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는 침상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때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침상에 누워서 어린아이처럼 때려 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인 에세벨이 당신이 왕이 아니냐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인이 밤새 계획하며 또 부지런히 계획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 보여도요, 결국 타인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물탈 없이 또 장래까지 아주 무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그랬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거짓 예언자들은 미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오히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을 이 표준 세번역을 좀 보면 조금 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의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다. 절대 하나님은 이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라는 식으로 미가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라고 하지만 이 8절에 보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과 겉옷을 빼앗고 부녀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 영광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납치와 인신매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들을 납치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 넘기게 되고 결국 그것들을 기다렸던 그 어머니를 기다렸던 어린 자녀들이 그 영광을 빼앗게 된다는 것은 어머니를 빼앗기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연평균 7만 명이 실종되는 현실입니다. 실제 성인 실종의 한 89.5%는요 사망한 채 발견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불거진 이 캄보디아 이 사건 외에도요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가득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조차도 빼앗는 그 사회적 풍토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식으로 예언하는 자가 너희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들은 듣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기 힘들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희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비추는 거울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비추는 말씀의 거울이 계속 비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마치 그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이것저것 가린다고요 절대 나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파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예언을 듣고 반응해서 선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미가의 이 말들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26장 18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미가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누군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정답은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은 예레미야 후배 선지자를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다 백성들이 죽이려고 할 때 미가가 선포했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이 보호를 하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5가지 태도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5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듣기, 들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당시 평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찔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행하기입니다. 듣기는 속히 해도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5번째는 정해서 그것을 계속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주어져도 결국 이 부분에서 끝까지 듣기는 들어도 실행하지 않거나 들었는데 믿질 않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의 그 메시지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서요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돼요. 가끔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대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을 그냥 놔두는 건 오히려 편해. 그냥 이렇게 핸드폰 쥐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해. 근데 아내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 큰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장난치는 잘못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미안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가는 내내 이제 훈육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이 훈육 에너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거 막 저한테 계속 핀잔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좀 훈육을 제대로 좀 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안 쓰는 게 편하지, 외면하는 게 편하지. 근데 이걸 직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훈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과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훌륭하게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없이 에너지를 쓰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끝없이 찾아와서 끝없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망합니다. 라고 제가 하기보다는 권사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장로님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제 삶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현상을 관리하면서 편안한 삶을 계속 결정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망하게 됩니다. 영혼을 여러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벨코스트가 다가옵니다. 계속 끝없이 영혼을 살리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 인원 동원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려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지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누가 패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패망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헌신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영혼 찾아가야 되고, 그 영혼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한면으로. 전도 대상자거든요, 다. 그 영혼에게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처럼 자신의 인기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을 행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좋은 평강의 말로만 하게 되면요, 결국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말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요, 끝없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벨콘서트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벨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에 정말 귀한 영혼, 내게 품었던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이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방식 안에서 이 한계 안에서 그냥 멈춰서 삶을 그냥 지옥과 같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를 모으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12절, 13절 보면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이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모으시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 지역의 목축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에돔 지역의 목축지로 유명했던 곳인데 여기 양들이 유명합니다. 양떼가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돌보고 쉼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현실을 보면 너무 처참하고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게 된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나쁜 게 아니라요, 멸망의 침묵이 이제는 그치게 되고 생명과 회복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에 서셔서 이 길을 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 마음의 자리입니다. 끝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면 결국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덮고 가기보다는 이 죄악을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평안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탐욕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결정할 수 있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거짓과 탐욕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내어주는 귀한 이 살아있는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이 연말에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긍정은 현실을 덮게 되지만 말씀 있는 회개는 반드시 역사를 바꾸게 되고 영혼을 찾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